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중한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멋진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평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에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학교에서 신학은 가르치지만 목회는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은 가르쳐 주지만 물론 설교학에 대해서 이제 설교 프랙티쿰이라는 수업을 가지고 직접 설교를 저희가 구조적으로 짜고 서로가 이제 다 대학원이니까 전사님들이 나와서 한 편씩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는 은혜로 설교를 하지만 대학원의 현장에서는 정말 난도질 당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번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이제 돌아가면 학생들끼리 한마디씩 하는 거야. 이것은 설교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설교의 방법론은 이거였는데 조금 이 주제라면 이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 난도질 당하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찌됐든 2012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초년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추천하시는 막 이런저런 세미나를 막 다녀왔어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을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저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세미나들이 주제가 비슷해요. 이 비슷한 주제가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를 해야만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런 환상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목회의 전략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푸른나무 사직협동조합이든지 아니면 안산대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사회에 우리 푸른숲교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물론 목회에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소위 그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전략은 그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푸른숲교회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흔히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벤치마킹에 실패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을 벤치마킹 한다고 지금 제2의 삼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절대로 100년 안에 중국이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다 빼가도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의 거의 대부분의 생산 설비들이 다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즉 중국도 미국에 있는 작은 기계들을 그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자기네 기술을 적용하고 인재를 채용해서 그렇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 기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벤치마킹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잘 되는 곳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현재 어느 실력이고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고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따라한들 정말 그거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벤치마킹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민족인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는 세습하는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이번엔 너가 사사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 통치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에 이 막바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우리도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우리에게도 땅이 생겼네. 이 땅을 다스릴 보이는 왕을 우리도 요구해보자. 우리도 쟤네처럼 똑같은 성벽을 지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2023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은 아니지만 바로 윗구절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뜻을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지파를 다스리시는 어떤 평신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평신도 리더죠. 이 평신도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을 맞춰놓고 입을 맞춰놓고 야, 우리가 가서 사무엘한테 요구하면 뭐 아무리 사사라고 해서 우리 말을 무시할 수 있겠어? 우리가 가서 단체로 몰려가서 우리의 뜻을 한번 전달해 봅시다 하고 딱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보세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어. 참 서럽죠. 당신 늙었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사무엘 당신처럼 경건치 못해.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를 일부분 인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왕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들을 보면 이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왕정 제도를 가지고 날로 강해지는 것에 그들은 부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단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부러워요. 이 11시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TV 자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술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담배도 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방탕하고 타락해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이 11시에 굳이 나와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나는 그냥 누워서 TV 보는 거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시간에 그러고 앉아있는 게 너무 부러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나에게 있는 것은 안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들의 민족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과 같이 늙은 사무엘과, 사무엘만큼만 해줬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만큼은 안 되는 기준 미달인 그들의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기준 미달의, 수준 미달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사무엘 정도까지는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미래가 불안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겉모습에만 참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중심에 늘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마음의 중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 스스로 모여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장밋빛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또 공격을 받고 또 힘든 세월을 거칠 텐데, 차라리 강력한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지혜로 하여금 그 왕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튼튼한 성벽을 우리도 멋지게 세워보고 강한 군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내 안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며 안심하겠다는 뜻이 그들 마음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죠? 강한 군대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강했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의 성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그런 강력한 성벽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눈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당장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그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들을 보여주며 주변 민족에게 야 봐라 우리도 니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장밋빛 허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한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장로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사무엘 당신 이제 내려와.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나이를 문제를 삼고 있고 그들의 아들들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나 곧 죽을 것 같이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지금 8장 말씀 보고 있잖아요. 무려 사무엘이 25장까지 등장하고 사역합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애당초 이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할 뿐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할 뿐이 이제 당신은 내려오시오. 우리가 함께 이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보았지만 평생 수고했던 이 사무엘이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어떻게 합니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요, 오직 내 눈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나와 함께 해줬고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붙잡아줬던, 내 마음에 공감해줬던 소중한 그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은 많은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놓친 거는요, 사무엘의 마음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은 까맣게 놓쳐버렸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 중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도는 이 기간들,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들이 각자의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한날 한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능력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든든한 지도자를 세웠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리더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사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도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이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또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에 대한 위로와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마음,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놓친 거는요, 왕정 제도의 실제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겉모습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쫙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왕의 제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왕의 제도의 특징 등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1절, 12절, 13절, 14절, 16절까지 유독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떻게든 이 히브리어 발음을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흐 발음은요, 마치 우리가 목 아플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실제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죽지 않고 데려가세요. 그렇죠? 죽지 않고 데려가실 때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속에서 하늘로 또 올려가실 때도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세요. 에녹, 엘리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즉,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 됐어요. 그것이 자연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 생명의 법칙, 이것으로부터 유일하게 피해간 두 명의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 모두에게 공포하신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올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라카흐라는 단어에는 강권적이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를 왕이 쓰겠다는 것이죠. 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취하는 자, 강권적으로 빼앗는 자라는 설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볼게요. 왕은 우리 아들을 취해 보병으로 삼고 그 병거 앞에서 우리 아들을 달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전쟁 사회에서 병거, 즉 마차를 타고 있는 이 왕 앞에 죽어라 뛰고 있는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병거를 타는 왕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들의 몸을 방패로 씁니다.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 실제로 이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죠.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이 우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부장과 오십부장, 군대의 중간 지휘관이죠. 겉으로 보면 군대 지휘관이 되는 거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는요, 이들이 왕을 대신해서 수고를 해야 하고 왕 대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을 천부장과 오십부장 맡은 이 아들들이 떠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들만 이렇게 부릴까요? 아들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십시오. 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재산과 내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취하고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빼앗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빼앗은 물건들을 가지고 왕의 지위와 왕의 명성을 높이는 예식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왕의 사람들에게 생색내며 나눠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가 없으면 집안이 일이 마비가 됩니다. 즉 집안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왕이라는 존재가 내 손과 내 발을 완전 꽁꽁 묶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마저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요 평등한 사회였어요.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스라엘 사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분제가 없는 나라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히려 신분제들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라고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겠다. 즉 너희들이 왕의 제대로 선택했어? 근데 물론 하나님이 왕의 제대로 허락은 해주시겠죠. 근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 그 왕이라는 작자가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못살게 굴 때 너희들 부르짖어 봐라. 그날에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요구한 거야. 그만큼 왕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죄들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이 끝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사사기 때는 어땠습니까?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사기 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세상 왕의 내면, 왕 제도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날 이 라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장로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보다 앞서가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 선명하게 찍힌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발자국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의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내가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은 대가가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 없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땅에 선명하게 찍힌 성공의 발자국들이 아니라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을 따라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